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와 메대 땅에 끌려온 포로 2세죠. 그곳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고 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능욕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는 수일 동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했고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4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그가 수일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수일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가 며칠 동안 기도하고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고 그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이 우리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물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예 기도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 느헤미야의 고향, 그 땅이 지금 회파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렇게 묻자마자 왕이여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왕에게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는 곧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평소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까? 내가 4달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왕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평소 그가 기도했었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소 기도 습관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장사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길을 거닐면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잠시라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십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바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잠시 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왕한테 대답합니다. 3절을 보세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숨이 없사오리까. 왕에게 대답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보통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하고 목이 쇠고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늘 밤낮 없이 산에서 산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우리와는 뭔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또 일어나서 직장을 향해서 출근하고 또 학교에 등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듯이 느헤미야 역시 언제나 아침이 되면 수산궁으로 출근을 해야 됐고 거기에서 왕의 모든 일 하나하나를 술시중을 들면서 그의 업무를 봐야 됐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늘 산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했었던 바를 그 삶 속에서 계속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치 싹 잊혀진 듯이 지나간 듯이 잊혀진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밥을 먹을 때에도 거닐 때에도 대화할 때에도 늘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 앞에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보세요. 그는 왕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예의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그의 기도의 삶 저변에 깔려있는 겸손함과 예의 바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기도의 영성이 살아계십니까? 늘 기도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속에 참된 겸손함과 예의 바름이 있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고 또 예루살렘 성 중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목표 그리고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고향 땅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중건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네가 그럼 예루살렘에 갈 거면 그럼 언제 다녀오겠느냐? 어느 때까지 오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왕이 그때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글쎄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가보면 뭐 얼마나 있어야 될지 알겠죠. 되는 것 봐서 그곳에서 일을 보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행을 결정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어요.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에게는 분명한 기한과 조건이 있었어요. 언제 출발해서 언제까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왕에게 그 일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왕이요, 이 정도 기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기간 동안 딱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읍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 다시 말하면 통행증까지를 요구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그때마다 관문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왕의 허락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통행증을 보일 수 있도록 통행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원치 않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느헤미야서 후반부를 보시면 그 반대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는 그 길목마다 사람들이 길목을 막고 네가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하면서 못 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통행증을 왕에게 요구한 겁니다. 뿐만 아니죠. 8절을 보세요.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전과 성곽과 자기 집을 지을 제목까지 달라는 거예요. 제목까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왕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묻자 마치 지금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청구서를 내밀듯이 지금 왕한테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인생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꼭 우리 인생 계획할 필요가 있나요? 뭐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아니고 그저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좋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나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 없이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신 그런 인생을 무책임하고 태만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이 단어 카스모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우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질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철저히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이 모든 대속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한 극단은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울 때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모든 결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그들의 삶과 신앙은 전혀 이 신앙과 관계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전혀 그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내 일을 놓고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극단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계획을 그렇게 다 이야기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은 뜻밖의 그 느헤미야의 계획을 허락합니다. 왜 뜻밖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은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해서 이전에 그 중건 계획이 있었고 누군가 그 일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것을 불허했어요.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그것을 막았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느헤미야 이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불가능할 것 같았었던 이 일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왕이 모든 일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뜻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역시 내 계획이 잘 맞아떨어졌어. 내 판단이 옳았어. 나는 능력 있어. 역시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성공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을 그때에 이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지금 이 일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어요.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를 호위할 군대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 느헤미야가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까지 보내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가 계획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계획한 것, 그가 그래서 왕에게 구했던 것,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은 그 군대까지도 지금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군대까지 거느리게 됐어요.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의 성에 이 중건을 못마땅하게 여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은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군중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8절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꿈꿨던 바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그 일들을 이야기했고 왕이 그 일에 대해서 허락했노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나옵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시게 여겨서 왕의 마음조차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왕이 허락해 주시도록 모든 길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반대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뜻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이 너무 잘 풀리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치 짜 맞춰듯이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적하게 되면요,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그 계획을 정말 잘 짰구나, 역시 나는 똑똑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을 복병으로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세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일을 하려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그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껏 이루어져 왔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굳이 그것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그것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주기 때문에 오늘에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메대와 바사 땅에서 지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그 땅을 회복하고 어떻게 그 성을 다시 중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오늘에 안주하지를 않아요. 물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증기선을 실험을 할 때요,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무려 32시간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을 어떤 사람이 마차 타고 지나면서 마차보다 더 느린 저게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비웃고 경멸했어요. 하지만 이 비웃음과 경멸을 받으면서 그 실험을 계속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을 날던 때예요. 그때 불과 59초 만에 비행기는 땅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사람이 땅에서 살으라고 두 발 달려서 이렇게 있는 거지. 사람이 하늘을 난다면 조물주가 우리한테 날개를 줬겠지. 뭘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려고 저렇게 안 되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막 비웃었을 거예요. 왜? 1분도 못 날고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 비웃음과 경멸 속에서도 그 위대한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미지의 대륙이었었던 인도, 복음에 어두웠었던 땅, 그 땅을 향해서 위대한 꿈을 품고 떠났었던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인도를 향해서 배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어요? 윌리엄 캐리는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었던 그 아시아 땅을 향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을 때에 그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과를 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됐고 이 아시아 땅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는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위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시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꿈꾸고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